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7절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전도의 제 세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반대로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시작을 하면 끝까지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모든 힘을 남김없이 거기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극적인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부터 힘을 다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중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루어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든 헌신해서 하려고 하고 일에 대한 열심과 충성도가 높아요. 그러며 이루려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은 나태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앞자리보다 뒤에서 바라보고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밖에 서 있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고 습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이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만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서 온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아멘. 사도 바울은 달리는 사람, 뛰는 사람, 본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오직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자신은 상을 위하여 그렇게 달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에게는 거치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진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이 되는 것,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 약한 자가 되는 것,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그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배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연기는 안 해요. 나는 이런 예쁜 연기만 하고 싶어요. 그건 진정한 배우가 아니죠. 배우들이 보면 어떤 때는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보면 야, 저렇게 처절하게 연기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어떻게 정말 좋은 배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래요. 바울의 목표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망가지는 거 별거 아니다. 유대인이 되는 거,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 약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목사님이 골프를 못 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골프를 아주 프로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인데 굉장히 수준 있게 치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셨으니까 초신자라 같이 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그분은 골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근데 목사님은 골프를 못 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골프 책을 3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골프를
듣지는 못하지만 이론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나왔을 때 같이 차를 마시면서 골프 얘기를 툭 던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본물 터진 듯이 골프 얘기를 막 하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단을 맞추면서 뭐가 어떻고 뭐 메탈을 치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분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 말, 나는 골프를 모른다. 이거 뭐 드라이브가 뭔지 우드가 뭔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나도 골프도 못 치면서 하여간 뭐 아이언이 뭔지 그분 얘기해요.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대. 그런데 이론으로 책을 3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듯이 막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대화를 했더니 성도 하나가 등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얘기 비슷한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얻고 구원을 할 수 있고 복음의 찬양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일을 하면서도 기쁜 모습으로 할 수 있노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바울 자신은 달리는 방향이 분명하고 힘을 쏟아 부으며 집중해서, 그래서 싸우는 것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확실하고 자신이 항상 어떻게 해야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했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고 달리는 사람, 허공을 치는 쓸데없는 싸움, 또 자유한 몸이 되어 버림을 받은 것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방향을 반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어리석은 거지요. 멍청한 거지요. 손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날마다 달렸어요. 방향이 분명했으니까. 그래야 그의 몸에 못된 것들이 달라붙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멈추면 몸도 정신도 신앙도 병들고 따로따로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는 것은 계속해서 달리는 것밖에 없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휴식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50분 공부하고 10분은 반드시 쉽니다. 대학 가면 강의가 연강이 있습니다. 3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1시간하고 10분 쉴 수도 있지만 그냥 2시간 연장하고 20분 쉬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드시 쉽니다. 여러분, 휴식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계속 하기만 하면 효과, 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쉰다는 것은 일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몸을 자유롭게 하며 여유를 갖고 즐기며 재충전하고 활력을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쉴 때 중요한 것은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갖고 온 영적인 몸과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쉼과 휴식이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아무런 곳이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가슴에 품고 장소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망가지게 하고 신앙과 몸이 따로 놀고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휴가일 뿐입니다. 몸과 정신과 신앙을 지탱하려면 달리는 것이라. 달리는 것. 이 말은요, 말씀
날마다 읽고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 날마다 읽고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능력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휴가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쉬거나 멈추면 버림받는 몸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복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신앙을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교회, 일하지 않는 교회, 즉 몸이 말하는 대로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주일 예배나 드리고 여름이면 바닷가로 놀러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도록 하면 좋은 것 같지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죽음에 이르는 병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싫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해야 몸도 살고 영혼도 신앙도 살기 때문에 살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쉬면 버림받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멈추면 죽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썩은 오물과 같은 관을 머리에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의 관을 쓰고 싶습니까? 전도는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자가 받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 다른 계획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영혼 구원, 생명 역사를 위하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 달리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전도하는데 달려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뜻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면 잘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전진형, 다시 말하면 급진주의형, 추진형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한 방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방향 설정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잘 세워진 방향이면 달리면 달릴수록 득이 되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 세워진 방향은 갈수록 해가 되고 결과까지도 가기도 전에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화물 트럭 운전할 때 장거리를 가고 또 그 다음에 그때는 차도 뭐 그렇게 성능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조수가 있어. 조수. 버스에도 조수 있는 거 알아요? 안내양만 있는 게 아니라 조수도 있었다고. 예. 그런데 트럭 운전하던 저희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운전하다 피곤하니까 뒤에 보면 잠자서 눕는 데가 있고 나 좀 잘 테니까 네가 좀 운전을 해라. 한숨 차고 이제 있는데 막 조수가 깨우는 거야. 막 깨워.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있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엉뚱한 방향을 위해서 이 친구가 2시간 반을 열심히 달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거꾸로 2시간 반을 돌아가서 다시 제 길을 찾아가야 돼. 얼마나 많이 손해입니까? 여러분, 달리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면 손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따라 잘 가야 복된 삶을 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거꾸로 살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방향의 삶의 푯대를 세워놓고 달린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도 안 나오는 것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듣지 못한 뉴스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는 TV나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다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구촌의 어떤 이야기도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전도는 이 뉴스를 듣도록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잃어버린 사람을 마지막까지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이 땅에 사는 이야기를 하려 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삶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삶의 집중력과 추진력이 흔들리지 않고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달려갈 길을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헛된 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가 가는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과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최후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보실까요?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달리는 방향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같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고쳐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하러 가서 첫째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우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교리적, 신학적, 기독교의 우월성과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하는 겁니다. 가서 싸우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구원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전도는 다투며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 두 번째, 전도하러 가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로부터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설교자가 됩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섬기고 대화를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면 밥만 사주면 됩니다. 근데 밥 사주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밥을 살려니까 이게 온전한 밥이 아닌 거예요. 설교하면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마음을 주어야 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여.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전도하러 가서 심판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감정으로 하거나 자기의 성격과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쉽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넌 그래서 안 돼. 지옥에 나가라. 여러분, 전도는 옳고 틀리고 맞고 안 맞고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서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고 실수하고 고집을 부리고 엉뚱한 것까지도 받아들여 예수를 알아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극단적인 말이나 책임질 수 없는 험한 말이나 또 내지는 판단을 내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중보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되겠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심판하려고 온 거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논쟁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심판을 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특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말씀을 실현하는 거라. 예수님의 명령을 말로 전하려 하지 말고 대속물이 되는 희생으로 전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아멘. 세 번째로,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모두를 살립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상, 가정,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는 구원의 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일입니다. 병자가 낫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쁨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니 또 찾아낸 적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니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한 것 없는, 여기 말하면 의인, 이제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기쁨과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차이는 다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다. 섭섭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전도해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생명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죽은 믿음과 영적인 부족을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되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고 능력도 경험하고 표적과 기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모두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전도하지 않으면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시험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매일 전도했습니다. 그 길만이 본인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만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와 주변과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일입니다. 전도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포기하면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망가집니다. 망가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폐역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고 죄로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떠나가는 사람 보고 잘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뛰어들지 못해 수영을 자기 못하면 발을 동동 구르기라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맞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타락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셋째,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